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앞으로 왕정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부분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왕으로 즉위한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데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거 사울 왕의 재위 2년에 있던 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2천 명을 배치했고 아들 요나단은 베냐민 기브아에 1,000명을 배치해뒀다는 거죠. 그래서 총 병력 3천 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자, 3절과 4절로 갑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백성이 모여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일단 요나단이 게바의 수비대를 쳤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이게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바의 소식을 듣고 모이기는 했지만 이거 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예상하기를 뭐 많아봐야 한 10명 오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1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한 1000명쯤 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10,000명도 더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병거가 이제 3만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숫자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좀 기록이 이제 조금 사본상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바로 이어서 마병이 6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당시 번거에는 마병이 2명씩 탔기 때문에 실은 이게 3만이라기보다는 3천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기 14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가 동원을 했던 병거가 나오는데 선발된 병거가 600대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너무 이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지만 적어도 그래도 3,000대는 뭐였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봐도 뭐 굉장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당시로서 이렇게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병거가 3,000대가 모였다고 그러면 이게 뭐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가 질리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백병전을 벌이겠다고 대검 하나 소총 한 자로 딱 들고 가는데 가보니까 탱크가 3,000대 있는 거예요. 탱크가. 그러면 이거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예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도망쳤다 그 얘기입니다. 도망쳤다. 그러니까 숨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막 주랭랑을 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엔딩하는 문장이 이래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백성들만 떨었겠나 싶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정말 떨리는 이거 내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지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 꼭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생깁니다. 8절부터 10절로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오질 않아. 거기다가 백성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다급해지는 일입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막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계속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 왕된 입장에서 막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재물 가져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혼자서. 자,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말이죠.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타이밍. 여러분, 이런 게 뭐냐 하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기다릴 마음이 있는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울의 입장이었다고 그래도 이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쉽게만 가려고 하는 길에는 결국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는 시험을 그냥 살짝살짝 다 피해가는 방식으로만 대처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다 피해가겠다. 정면 돌파 이런 건 없다. 예?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위를 뺏겨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려다가 그냥 우직하게 그냥 그대로 정면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게 뭐 너무 머리가 잘 들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취하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가 얻게 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제 말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또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다 그게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통과를 해야 됐고 욥도 통과를 해야 됐던 그런 시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군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훈련이 가능합니까? 특히 뭐 특수부대 대원 뭐 이런 거 놀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어려운 코스를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그러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지독하게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합격 도장을 받고 그런 부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코스의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됐던 거지. 자식을. 욥은 뭐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 자식들 다 주고 거기다 몸까지 병 들어가지고 눈 뜨면은 밤을 기다리고 밤이 되면은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도 거쳤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냐? 그런 말, 이제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하세요. 제가 참 부족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삼손과 같은 강력한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고 탁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잔께 부려서 이거 해결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딱 달려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보세요. 배 타고 건넜어요? 아니에요. 배 타고 건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홍해 앞에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정면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바다에도 그냥 길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데는 어쩌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 첫 번째 이유 흩어지지 않냐. 둘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당신도 오지 않았지 않냐. 세 번째, 블레셋은 믹마스에 다 모여있고 1번, 2번, 3번 어느 것 하나 정당한 핑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게 됐다. 이게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이 부분을 새 번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원어를 참고해서 보면은요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어리석게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 명령을 이번에 당신이 정말 존중심을 가지고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명령을 저버렸으니까 그 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군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휘관이 딱 오더니 너 여기 딱 자리 지키고 지금은 절대 총 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신호 주기 전까지 절대 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막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총을 막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상황 같으면 군법으로 사형도 당하는 겁니다. 사형도. 그것 때문에 전쟁을 지게 됐다면. 심지어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 사람의 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자기의 판단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 내가 볼 때 이렇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직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 이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타이밍 놓치는 건데 하면서 그래서 그냥 해버리죠. 야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버리죠. 그걸로 인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와, 이거 정말 실수 한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진짜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하신다고 하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셔가지고 응답을 늦추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놓치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그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내가 판단 미스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엇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거든요. 지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이지. 막 룰루랄라 갔단 말이에요. 아니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아이고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딱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만 바로 나도 그냥 번제 드려버리고 바로 작전을 수행하고 싶지만 절대 참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인내로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사울이 놓친 게 어떤 거예요? 너무 귀한 그 축복의 그 보장을 이 하나로 날려버린 거예요. 사람 인생에 그런 이제 고비가 있거든요. 고비. 어떤 고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잘 통과하면 큰 복이 오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지점을 통과를 못하죠.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시험이 와요. 동일한 시험. 왜냐하면 그거 패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대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면 승부를 내니 정면 승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타이밍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명철 다 내려놓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잠언에.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지혜를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명철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제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일이 중대한 사안일수록 하나님 앞에 아주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사울처럼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타이밍 하다 그냥 바보 같은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판단으로 타이밍을 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물로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대로 함부로 타이밍을 예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테스트를 모두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욥이 받았던 것과 같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